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자,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정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셨다,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고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2절에서 18절 말씀도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자녀된 특권과 책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육신의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즉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빚진 자처럼 육신에 쫓아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겠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탄식조의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변명이 바로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같죠.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같은 말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 죽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들도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이 말이 모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왜냐?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3절의 말씀이 그 참된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죽는다기보다도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죄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전부 몸의 행실로 대표가 됩니다. 즉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몸의 행실, 몸의 행동은 죄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죠. 육신, 즉 몸은 온갖 종류의 죄성을 갖고 있으면서 충동을 받을 때마다 무서운 정욕이 발동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죠. 이 욕심 때문에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여야 할 이 몸의 행실의 뿌리는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도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 몸의 행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어서 의롭다 하시면 받은 그 성도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번에 죽고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이 몸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옛 습관, 몸의 죄에 부패한 잔재들이 아직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죽여야 한다 이 말이죠. 죄의 결과인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니고 예수님에게 빚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채무를 갚기 위한 방법이죠. 본문 13절에 다르게 말하면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죄를 죽여야만 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공격력 무기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는 방법이 이제 13절 16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는 것, 즉 몸의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신다, 내주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게 1번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끌려가지 않게 막는 성령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를 도우십니다. 몸의 행실은 성령이 죽이는 것이지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교처럼 자기가 어떤 도를 닦아서 수양을 통해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이 죄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도록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실히 임재를 드러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선호도, 새로운 즐거움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그 이유는 우리 그 영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입양한 양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이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한 자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들 양자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증언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향한 사랑을 저절로 샘솟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수록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아빠, 아버지, 마치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게 하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조금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 시편 119편 10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은 깨끗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체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런 주체의식, 이 신분의식,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반 가정에서는 너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가 양반 자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감히 나가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 가정에서 자녀들을 아주 예의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내 마음속에서 내 신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애매하거나 적극성이 없는 태도는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죠. 안 돼라고 말할 때 반드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죄에 대하여 하와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 사탄은 바로 절호의 기회를 알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돕는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는 분이지 직접 행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자동적으로 대신해 주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스스로 성령의 공고하신 마음을 받았을 때는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안 되라고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단호히 막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에베소 6장 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칼처럼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의 날선 칼처럼 사용하신다. 죄를 죽이는 그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인데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 사탄이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두 말씀으로 물리친 것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다가올 때 안 돼, 싫어 하고 단호하게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인 성령의 검을 꺼내서 죄의 뿌리를 잘라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질 때 성령이 죄를 죽이십니다. 믿음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켓에다 끼우고 그러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이 흐를 때에 그 성령이 죄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죽일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한 선교사 부부가 이런 세 자녀와 함께 아프리카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이제 선교하러 갈 예정인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나열하고 그를 통해서 파고드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사용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교 편지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선교지 아마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생길 때 아니야. 믿음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 걱정이 생길 때 믿음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쳤다는 거죠. 의심과 회의와 실망이 아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너가 가는 것은 시간 낭비야.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거기다가 또 적었다는 거죠. 즉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것을 선교사가 그 편지에 적어놓았다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에 세미나를 인도하라고 2주 동안 간 적이 있는데 이 호텔에 머물 때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6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예쁜 여성 둘이 같이 타가지고 그 여인들은 몇 층 가는지 버튼도 누르지 않고 생글거리면서 목사님에게 오늘 오후에 특별한 계획이 없나요? 함께 지내면 참 즐거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누가 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자를 한번 놀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목사님에게는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6층까지 가지 않고 3층 버튼을 누르고 내리면서 여러분이 던지는 그 제안에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내렸다. 그 실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우리가 죄의 그 육신의 생각, 이 악한 행실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위력을 발휘했다. 성령께서 이 죄악을 물리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이 선교사와 목사님처럼 성령의 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약속들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그 약속을 의지하면 죄의 힘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마음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기억하고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말씀으로 그 몸의 행실과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죄악으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과 책임은 어떤 거냐? 14절에서 18절까지 걸쳐서 나오는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책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 내주하니까 성령 인도받겠죠.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도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거나 어떤 행하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자,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인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노예를 자기 양자로 삼게 되면 그는 노예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바로 그 부자지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아빠라고 하는 말이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담고 소리 내어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나 다 해줄 수 있는 분이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4장 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께 나가는 자녀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아빠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뒤에 아버지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물론 같은 뜻입니다만은 아빠라고 부르던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는 철이 들었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의무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 우리도 자녀된 의무를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말 속에 포함된 개념이다. 물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는 못하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여러 폭력, 심한 체벌, 도박, 또 뭐 술 중독, 부부싸움 등등으로 이 아버지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소리만 들어도 끔찍한 고통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억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이게 듣기가 너무 싫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녀 앞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본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증언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천국을 목표로 삼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매 순간 우리를 맡긴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산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상속자가 받는 유산이 뭡니까? 세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유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다 우리의 유산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을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우리 여행하면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움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또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하나님 주셨구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처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유산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받은 유산은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분의 선물이 좋다고 하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은 얼마나 더 멋진 분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준 선물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기 쉬운데 이 준 선물을 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유산은 구원받고 부활한 영화로운 몸입니다. 본문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충분히 닮아서 아들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지. 자, 본문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장차 저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에게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사는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야곱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이 따르게 됩니다. 요즘 우리 드라마에서 그 왕손, 세자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무한한 은혜를 감당하려고 하면 이 역경과 훈련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하나하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청직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이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장차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28절 말씀 이것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 칼빈이 중세 로마 교황권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겠지만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포함한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이룹니다.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을 더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은혜다, 유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유산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고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그 몸은 아직까지도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육신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악한 행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대로 살면 반드시 영육에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이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려면 먼저 성령이 내주하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날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책무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하나님 자신과 구원과 영광스러운 몸을 유산으로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즐거이 받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은 천국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몸의 약한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그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